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54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취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취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과 건축 헌금과 주전 헌금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귀한 손길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또 저희의 눈이 그리스도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당분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잡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은 주일 저녁 시간대에 제가 이어가기로 하고, 수요 예배는 저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설교하도록. 이제는 제가 20년 이상 되니까 설교 횟수가 많아질수록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세상 일은 20년이 지나면 베테랑이 되고 능숙해지는데, 목회는 20년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목회고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성경의 맥잡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빛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빛에 관련된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소금과 빛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2주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의 이 빛에 관한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해서 이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공통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빛에 관한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의 차이점은, 등경 위에 두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목적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밝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33절이죠.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들이 빛을 보고 정확하게 문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문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유일한 것을 말씀하면서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비추어야 됨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춰야 된다.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가 빛을 비춰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은 착한 행실이겠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코로나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목이 좀 이럴 뿐이고.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데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환갑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몸이. 자,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거기에도 뭐가 나오죠? 등불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만 빛에 대한 비유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군데나 누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서 굳이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듣는 사람들의 문화 환경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공통적인 거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3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들어가는 자가 보게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17절 18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등불은 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마태복음도 연결이 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숨은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숨은 것은 무엇일까요? 빛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게 하기 위해서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속에 숨은 것은 뭘까요?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다. 숨은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무리 겉에 화장을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값진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떠냐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문맥에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15절입니다.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알죠?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이 내용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았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씨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15절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속에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나쁘고 악한 마음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15절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18절로 연결되는 거죠.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항상 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조심해라. 내가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속에 중요한 것, 좋은 것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결국 뭐예요? 바위에 떨어진 씨도 빼앗기는 것이고 열매가 없잖아요. 가시떨기도 있는 것 같았는데 빼앗긴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중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있는 이 빛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 아니면 나쁜 마음이냐.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들려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엉뚱하게 들어요. 왜? 마음이 어떠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찰떡같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찰떡같이 얘기를 해도 메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것이죠. 제가 지난번 제주도에 총회 사는 훈련을 가면서 30년 만에 제주도를 다녀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죄송한 마음에 했어요. 왜?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무슨 목사가 이때 제주도를 가나 미안도 하고, 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광릉내가 시골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못 갔습니다. 왜? 시골에서 제주도도 못 가본 분들이 대부분인데, 목사가 뭐 돈이 많다고 제주도를 그렇게 가겠어요?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30년을 못 가고 왔어요. 뭐 제 가정 형편은 잘 아실 거고. 그런데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은 교회밖에 몰라. 얼마나 교회 일에 힘들었으면 제주도도 못 갔다 오셨겠어.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요. 우리 목사님은 여행을 싫어해.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해. 그 얘기는 안 좋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게을러서 움직이는 거 싫어해. 여러분이 봐도 게으르게 보여져. 몸집이 크니까. 근데 제가 게으르게 목회를 했으면 광릉내교 이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르게 들을까?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한 건데 굳이 그 얘기 안 하고 갔다 와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분 없어요. 제가 그 광고했다고 저한테 여비를 보태줄 교회도 아니고, 단 미안해서. 새벽 예배를 며칠씩 비우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했는데, 어떤 것이 그 속에 있느냐. 목사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목사를 위해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분이라면 좋게 들리겠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좋게 들릴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말로 드러나든 행동으로 드러나든. 그래서 너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 왜? 반드시 드러나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듣느냐 스스로 조심해라. 왜? 잘못 들리면 내가 잘못돼 있구나.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래도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아내가 고깝게 듣고요. 아내가 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남편이 화를 내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듣느냐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지금 어떤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마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빛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달라지죠.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11장 33절.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33절에서는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속은 토구를 말합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토굴 속에다 넣어놓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말, 돛박이죠. 지난번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들어가는 자들로 보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등불을 켜서 감추는 사람이 있느냐? 보려고 켜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빛을 못 봤다고 한다면 그거는 못 본 사람의 문제지 등불을 켠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나오냐면 그 앞에 가서 보시면 돼요. 29절부터 32절까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등불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기 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왜? 안 보인다는 거죠. 당신이 빛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근데 웃기는 거죠. 왜? 빛은 그냥 드러나게 켜 있는 거지. 그럼 빛을 못 본 것은 빛을 못 본 사람들의 책임이지 빛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은 너희의 문제다. 나는 나를 감춘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 빛을 켜서 속에 집어넣든지 뒷박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들어가는 자로.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들어가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빛을 켰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당신이 빛이냐고, 빛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이 말이 길어지는데 34절에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문제. 그러면 무엇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눈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눈은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면서 내 눈이 성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눈이 건강하면, 내 눈이 온전하면, 내 눈이 청결하면, 뭐 이런, 어쨌거나 성한 눈은 좋은 눈입니다. 순전한 눈이고 건강한 눈이고 깨끗한 눈이겠죠. 그래서 내 눈이 그렇게 깨끗하고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있는 빛을 보고 네 스스로를 보아서 네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눈이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눈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볼 수 있다. 안 보이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눈이 건강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눈의 건강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뭐만 보일까요? 돈만 보이겠죠. 부자가 누군지, 가난한 자가 누군지 돈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교인들 중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만 보이겠죠. 착한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인들을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저 사람이 착한가? 말하는 게 착하고 행동하는 게 착한가?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내 속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약간의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입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 23절까지. 자,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22절, 23절,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여러분 읽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그러면 눈이 건강한 눈이려면, 내 눈이 성하면 그랬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순전하면, 청결하면, 깨끗하면. 그럼 이 눈이 뭘까요? 마음이죠. 왜? 21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마음에 돈이 쌓여 있는 사람은 항상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결국 몸의 등불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있는 대로 눈이 가고 몸이 갑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기만 했지만 이미 간음했다. 왜?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며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탐욕의 문제입니다. 탐욕의 문제. 그래서 24절에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긴 하죠. 네 마음이 어두우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그래서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될 것이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게 성한 눈이거든요. 그래서 11장 39절을 보고 마치고 정리합니다.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무엇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열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가셔가지고 손 씻는 문제로 논쟁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왜요?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의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구나. 그들은 눈이 성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표적이나 구하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 분들은요, 버스를 타고 갈 때 뭐만 보일까요? 십자가만 보여요. 참 신기하죠. 믿음 좋은 분들은. 차에 타서도 기도하는 분들은요, 십자가만 보여요. 야, 교회가 저기도 있었네.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만 보일까요? 옷가게만 보이겠죠.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그것을 또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들리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듣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11장에서는 보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집니다. 왜 대통령들이 정권 초기일 때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좋게 끝나는 분들이 없습니까? 마음이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첨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죠. 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병드는 겁니다. 온몸이 성치 않게 되고 밝지 않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밝음으로 가득 차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빛을 하나님은 감추려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반드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고 겉만 깨끗게 하는 자가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셔서 회개하는 기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함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건강한 눈, 순전한 눈, 욕심 없는 눈,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밝음으로 천국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조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41장 찬송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에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에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를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비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